잠언 30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이요. 야케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디엘과 우칼에게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야케는 복종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분의 아들, 아굴은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들의 말씀들, 모으는 자이기 때문에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이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곧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와 우칼, 내가 완성되리라에게 말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하면 복종하는 분의 아들,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곧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와 내가 완성되리라에게 말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칼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예언을 이제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이후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특히나 여기 4절, 5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하고요.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누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어느 사람보다도 야만적이다.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난 명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상당히 겸손한 편이죠. 겸손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영적인 것들에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가 부족한 것도 고백.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도 나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난 좀 정서적으로 봐도 난 도덕적으로 봐도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면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갖고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지만 나는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 지식이 세계에서 탑이란 말이죠.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뭐 엄청 아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하고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사탄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사탄이 반역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위에서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활동하는 거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나중에 이제 지하 땅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잘난 척을 안 해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많이 아는 척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쓰러지게 돼요. 왜냐? 자신의 수준에 다른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3절의 아굴은 자신이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아굴은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자신에 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거룩한 것들의 지식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알 수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 수 없을까 하고 하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데도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하고 이 영적으로 많이 영양을 섭취해야 영적인 그러한 몸이 건강하게 되죠. 영적 체질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해도 힘이 있으니까 대결을 한다고 얘기죠. 그러나 자신의 성격도 교만하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마귀가 가장 쓰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온 아굴과 같이 자신이 예언을 하면서도 나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고민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 왜 많은 그 성경 변계자들이 왜 그 변계를 할까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뭔가 의심이 가거나 잘못되면 이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이거를 자기의 실력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고친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고친다 그 말씀이죠. 왜냐? 자신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알고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술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디가 아파서 가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게 되지 우리가 알아서 의사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하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의사 앞에 가서 자꾸 아는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의사가. 진료하러 갔으면 자신의 상태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그 의사가 바쁜데 말이죠. 다음 환자 빨리 받아야 되는데 치료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신뢰한다고 그 환자가 생각할 때 의사는 기분이 좋아서 더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도해야 돼. 치료를 잘 받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 알려주시는데 막 안다고 그러면 아유 저거 얘기해봐야 지가 고집필 텐데 이래가지고 영적 눈을 가리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때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라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죠? 자, 대단하죠?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자기 주먹 안에 모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자, 여기 4절 하반부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얘기죠. 그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이나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신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겠다면 방패가 될 수 없겠죠. 방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방패가 될 수 없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4절, 5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많은 성경학자들 또 주석가들이 이걸 몰라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4절의 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뭡니까?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실행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뭘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은? 네, 그렇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하고 또 여기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흠정력을 쓰는 정동수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들의 그 최종 권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것이죠. 영어로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처럼 영어로 꿈꾸고 영어로 농담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하고 하는 정도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들에겐 최종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우리 과거에는 옷을, 양복을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다 기성복이지만 거의 다. 그럴 때 그 자를 재는데 자기 먼저 자를 가지고 재다가 다른 자를 갖고 이제 틀린 자를 갖고 옷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것만 갖고 하면 자가 틀리면은 옷이 안 맞겠죠. 자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자로 쟀거나 다른 자로 쟀거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 잣대, 그것이 바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 우리가 믿음을 재는데 이게 맞냐, 이 길이가 맞냐, 이 길이가 맞냐 잴 때 정확한 자가 어느 거냐? 바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다. 내 믿음과 실행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이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성경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도 올라가고 불병거 타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천사장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데려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또 에녹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끌거나 들려 올라갔거나, 우리가 휴거 될 때도 우리는 끌려 올라가리니 주님께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다는 것은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성경에 맞는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테이크업, 들려 올라가든가 끌려 올라가든가 이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센드, 스스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분이란 말이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지금 이 땅에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외에는 아무도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과거에 이미 시행된 과거 완료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여기 계신데 위에도 있고 또 과거에 올라갔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죠, 이 말을 하면. 바로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때도 계시고, 그리고 지옥에도 한번 내려가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셋째 하늘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휴거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죠.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저기 목성에 한번 가보겠다. 그때가 목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없겠죠. 다 불타버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뭐가 어디에 가보겠다. 저기 유대인들이 사는 저기 지구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새 예루살렘에서 탁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방인들의 별에도 한번 가봐야겠다면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고 뭐 통독하고 뭐 암송하고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3장 13절에도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올라간도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죠. 어센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입구에 돌이 열려져 있고 뭐 없단 말이죠. 수위만 거기 객해져 있고. 막 이제 난리 났죠. 울고 막 그랬죠. 울고 불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왜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보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보니 하고 선생님하고 달라붙으려고 그러니까 안으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나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여인들이 볼 때, 여러 여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발을 잡고 막 이렇게 반가워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셋째 하늘에 가서 부활하신 것을 알리고 다시 내려오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그때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에베소서 4장에 있듯이 또 지옥에 가서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타타루스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지하 낙원에서 지하 구원받은이 아니라 그 구약 성도들의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중에 일부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다시 그 일이 벌어졌겠죠. 많은 사람들 모두가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한 거죠. 나사로와 같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닌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의 혼은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현재 지하 낙원은 비어있고 셋째 하늘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의 낙원에 있는 그 낙원은 대환란 때 한 번 사용이 돼요.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당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혼이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들이 휴거되죠. 그것이 바로 환란 중에 유대인들의 휴거입니다. 이런 그 세대적인 그러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휴거하면 그냥 한 번만 있는 걸로 알아, 일반 사람들은. 휴거 그때 구약 성도들이 벌써 하늘로 올라갔죠.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구약 성도들. 초림 때,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그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도 있다. 부활도 3번이에요. 부활도 3번이란 말이죠. 그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막 그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나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교리들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갖다 끼워 맞추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들이 나오잖아요. 처녀들 복수. 그럼 많은 목사들이 이 처녀들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을 준비에다 등불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우리와 공중에서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맞이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혼인식 때 어린 양의 혼인식 때 구약 성도 모든 전 시대 성도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전 시대에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 하늘에 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혼은 전부 거기 하객이나 무슨 이런 들러리로서 이렇게 거기에 혼인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신부고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마태복음에 보면 대환란 설교를 하실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니면 끝까지 견디기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구원 받나 의문을 갖는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자, 같은 신약이지만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러한 대환란에 관한 설교란 말씀이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잘 숨어서 견디든가 고통을 견뎌라.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그 교리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은 또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준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행위야 믿음이야 믿음과 행위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구원은 상은 행위로 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행위만 갖고 있으면 행위를 잘해야 된다.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구원의 방법이 다 이렇게 틀리단 말이죠, 시대별로. 근데 그걸 똑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고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도 그렇게 나온 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아까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때도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어센. 또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런 거죠.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다. 올라가서 여기 할 때는 이제 어센드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거는 사탄이에요.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실제로 처음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을 처음 사용한 존재는 사탄이 먼저 사용했다. 올라간다는 거. 또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런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옥까지 이제 끌어내려질 것이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켓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인공위성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지구가 자원이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달이나 화성이나 가까운 데 가서 빨리 땅을 이거 우리 땅하고 이거 영역 표시를 해야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지구가 망하면 거기다가 무슨 뭐 자기들 생각에 지구가 이제 무슨 뭐 그 위성하고 자기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충돌한다든지 무슨 여기서 이제 더 꽉 차서 여기 질병으로 가득 차서 여기 안 되면 이제 우리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살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켓도 어떻게 해요? 이거 위에 발사체를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서 거기서 거기 잠깐 한번 발은 디딜 수 있겠죠, 가까운데. 그러나 그 전에 막 끝장이 난다 그 얘기죠. 그 전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일들을 다 해버리고 정리해서 거기서 살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실패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무슨 산이냐, 그냥 고기압 저기압의 그런 관계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누구라고? 사람이야. 누구, 어떤 분이냐 그 얘기죠. 주님께서 하신다, 바람 부는 거. 시편 135편 7절에 그가 땅끝 위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여러분, 그 기상, 그 인공위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기상들이 어느 정도 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토네이도가 막 갑자기 불어제껴서 집들을 날리고 자동차 다 들어올리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예측 못하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우리가 그 지진 예측하고 막 경고하고 하는 건 다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왜 지진이 나서 지금 투르키예와 시리아 2만 명 이상이 죽고 앞으로 뭐 1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얼마가 깔렸는지 몰라요, 그 건물 밑에. 왜 그런 거 미리 대피 못 시키느냐 그 얘기죠.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무슨 뭐 지진, 홍수, 가뭄,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성경대로 믿는 그 나라가 있거나 그 도시가 있는 나라 지진 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나 회교도나 뭐 잡신을 믿거나 샤머니즘 많거나 이런 나라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와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대단히 똑똑해지는데, 모르고 그 안에서만 막 열심히. 여러분 어때? 어떤 과학을, 그 지진을 예측할 현재 기술보다 좀 앞서게 하려면 수천억을 들여서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연구하고 막 연구하다가 또 실수해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 요만큼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사람은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의 살상과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는 게 요만큼만 한다 그 얘기죠.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좋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틀린 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의 머리가 점점 좋아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 좋아.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말이죠, 전부 이 감각으로 다녔어요. 어디 뭐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 거기에 무슨 뭐 홍천강이 있고 뭐 넘으면 뭐 있고 거기에 뭐가 돼 있고 탁 해서 이정표 보고 그냥 쫙 찾아가요. 지금은 어떻게 해?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멍청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딱 두절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헤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 어때요? 우리 핸드폰이 없을 때, 그 일반 전화들 있을 때 전화 암기를 보통 한 50개, 100개씩 암기했어요. 누구 하면 전화번호 뭐 043-267-16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누구는 몇
그러니까 하면 자기가 탁 손으로 걸었어요. 전부 암기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하고 남편 전화번호도 몰라. 1번, 2번 하다가 이게 더 나빠진 거예요, 훨씬. 훨씬 나빠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시내가에서 가재도 잡고 뭐 이렇게 서울이라도 이렇게 한강에서 수영도 하고 겨울이면 이게 얼마 스케이트 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잠자리 잡고 뭐 이런 거 활동을 했다고요. 초등학교 때.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학교 끝났어? 태권도 차가 딱 대기하겠다. 다음에 어디? 저기 어느 학원? 그 다음에 어느 학원? 얘 대학 하버드 대학 가야 되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얘가 기계야.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래가지고 그 배운 거 외에 어떤 상황이 딱 도래하면 머리가 띵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다가 이게 내비게이션이 죽어버리거나 막 이상하게 돼버리면 이거 어디야 하고 막 헤매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다. 얘기죠. 머리가 너무 나빠졌어, 사람이. 도태, 거꾸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점점 인간은 멸망으로 간다. 그런데 과학은 인간의 삶은 점점 좋아진다. 이제 120살까지 산다. 걱정하지 마라. 암 걱정하지 마라. 뭐하라. 이렇게 한다. 그거 만들기 전에 사람은 다 죽는데 그렇게 생길 거야. 생겼어도 될 거야 하면서 죽어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주 사람이 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자, 그래서 바람을 자기 주먹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건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그가 땅끝 위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보고에서 바람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죠. 아모스 4장 13절에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바람을 만드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인가? 예. 자, 이것은 뭐예요? 물 속에서 이제 이 창조의 영광을 아굴은 지금 그 영광을 창조주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욥기 26장 8절에 보면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은. 맞는 성경. 하늘이 왜?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물들 하라, 하늘들아, 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밑에도 물이 있고 밑에 물 이러고 이렇게 개천 같은 거, 강가, 바다. 위에도 물 있죠. 여기 구름 같은 거 이거. 셋째 하늘 된 물도 있죠. 그 물들이라고 한다고.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 우리가 들림 받으면 가는 것. 거대한 물층 지나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단수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 그리스도인을. 이런 게 개혁성경에 구분이 없어요. 그런 게. 성경을 모르긴 알 수가 없죠. 의미를 모르죠. 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에서가 오니까 막 천사와 씨름하면서 막 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 할까? 왜 네가 내 이름을 알 필요 있냐고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는데 그 마노아도 주의 천사를 봤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답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해 놓을 테니까 야곱아 나한테 묻지 마라. 마노아야 나에게 묻지 마라. 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 다 거기에 나온다. 그 말씀이죠. 묻지 말라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르죠. 모두가 흰말을 타고요. 그때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기록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뜻이 순수하고 참되고 연단되고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그리고 영원히 보존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 구절이죠. 성경을 고칠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맨 앞부분과 중간 부분 마지막에 이렇게 파수꾼 구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맨 앞에는 신명기 4장 2절에, 그리고 여긴 중간은 잠언 30장 6절에, 그리고 뒤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파수꾼 구절을 넣었습니다. 자, 성경 기록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바울도 로마서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계시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라고 얘기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욥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대로 믿는 정직한 주석가, 정말 제대로 된 주석가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출판하신, 그러한 기록하신 성경은 모두 순수하다. 이거는 영원하다. 또 이거는 절대 거짓이 없다. 그리고 단련되어 있고 연단된 아주 정결하게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학자라고 얘기죠. 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된다. 방패가 뭐예요?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고, 내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피해주는 것을 이 말씀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고 힘들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막아주고, 이 말씀들이 그렇다고 얘기죠. 여러분, 심판날에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6절에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책망하신다. 만약에 말씀에다 뭘 더해버리면, 첨가시켜버리면 누가 그럴까요? 유대인들 그 선생들이라는 랍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머리 뭐 여기도 자르고 뭐 빵떡 모자 쓰고 말이죠. 이상한 망토 쓰고 흔들흔들 대면서 옛날에 무슨 도사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탈무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첨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신구약 사이에 외경을 집어놨어요. 외경. 가짜 말씀. 첨가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책망을 받고 너 거짓말쟁이다라고 칭호를 받으며 심판받습니다. 또 캠벨주의자들은 뭐예요? 물을 주장해요.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캠벨주의자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교파가 있어요. 이건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침례라고요. 세례나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은 어머니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주의와 범신론을 여기다 첨가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헬라어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학자들이 왜 아는 척을 많이 하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는 척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분석, 처음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알아야 성경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막 첨가시켰어요. 헬라어를 아니까 자기가 이건 이 뜻이 아닌데 뭔가 잘못했네 고쳤다 그 얘기죠. 신약 성경을. 그 사람들 첨가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다윈이나 그 진화론자, 다윈,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80%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언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도, 유교, 힌두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 또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모두 어때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믿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로마 카톨릭, 순복음, 기타 교파들 많이 있잖아요. 배교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데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는데 동조했고 그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너 갔다가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랬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갖고 믿는 사람보다 잘못된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무슨 대체하거나 이렇게 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전부 멸망으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종교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사탄이 기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자신이 하늘나라 갈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이에요. 속았죠. 그러면 나보고 누가 질문할 거예요. 저한테.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제가 43년간 다녀봤기 때문에 맨날 교제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43살에 받고 다시 신학을 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또 거리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거의 다 95% 이상이 구원 안 받았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럴 리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럴 리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 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닌 집안인데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지옥에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요,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 지식적으로 알면 필요 없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린단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 진짜 믿고 그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그렇게, 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어도 사실은 구원은 받죠. 고백은 한 가지 내가 이제 이제 주님께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믿었다면 당연히 고백은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었으면 당연히 고백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과거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시켜.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안 하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럴까봐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 믿어? 예수님의 얼굴을 믿어? 발가락을 믿어? 뭘 믿어? 하신 말씀을 믿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장이 나를 보면, 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면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